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독특한 생각이라고나 할까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다보는 행복의 관점과 기독교의 참모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오로의 조언을 아울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전해주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독서는 부부관계에 관한 사도 바오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시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웬만해서는 같이 살고 또 갈라설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고 참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자들 중에는요 머리도 잘 안 감고 양치질도 잘 안 하고 특히 밤에 잘 때 발을 안 씻는 여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양발과 팬티를 3일에 한 번씩 갈아입는 경우도 있고요. 어찌 이런 여인들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당신이 안 살아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아내와 갈라산다면, 그래서 다른 남자와 새로 맺어진다면, 오 하느님, 그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기가 못 먹는 감을 어찌하여 다른 사람 보고 먹으라고 주나요? 이건 죄악이 아닙니까? 바오로는 깊은 생각 끝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특히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황건율대로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남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여 웬만해서는 자기가 데리고 사는 것이 오히려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내 이야기인데 남자와 여자를 바꾸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치에서 보자면 저는 한 여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불특정 여인들을 불행으로부터 구원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여 한국 여성 인권 단체들은 저에게 상급을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수. 그런데 바오로는 왜 이런 흔하지 않는 논리를 펼쳤을까요? 그것도 매일 얼굴을 맞대고 매 순간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부에게 목석처럼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부부가 아무 감정도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 곧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예쁜 옷이 있으면 기분 좋습니다. 무도회에 입고 가서 신데렐라처럼 빙글빙글 돌면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찢어지나요? 그런데 만약 무도회가 없다면 어찌 될까요? 예쁜 옷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고 갈 수 없으니까요. 이때 그 옷이 있는 여인이나 없는 여인이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사람이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모두가 아내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곧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슬픔과 불행의 충격을 덜 받겠죠. 나아가 참으로 맞이하게 될 내일을 미리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 웨딩드레스를 미리 입어보는 행복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또한 실제로 이렇게 사는 이가 있다면, 그는 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사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머무를 곳에 함께 도착하지만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와는 달리 그는 먼 곳을 내다보고 곧바로 말머리를 돌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이 노래하듯 임금이 그의 미모에 사로잡힐 것이고 옷에 곧 단장하고 임금에게 나아가는 그의 길을 처녀들과 동무들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온 땅의 제후가 될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와의 차이죠. 복음도 그 원리는 같은데요. 예수님의 행복 선언을 잠시 들여다볼까요? 낯선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낯선 이유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네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겪어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난치지 말고요. 그리 된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잠시의 더위도 참지 못하고 잠깐의 추위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요. 생사가 걸린 삶을 두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만 반론을 제기하면요, 이 상황이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논증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노자의 도덕경의 논리처럼 무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는 의미로서 행복하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이 마테오 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는 데 반해 루카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가난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가난 자체가 행복이라면, 정말 그렇다면요, 국민의 모든 재산을 빼앗은 공산당이야말로 베드로의 수익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시켰으니까요.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 그들 모두를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했으니까요. 아시아 대륙에서 이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다가 교회가 쓰레기가 되었고 민중의 아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의 착취를 방관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교회는 부자였거든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을 하니 때려 부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교황은 월급이 10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황님입니다. 절도 비슷해요. 틈만 나면 마음을 비우라, 욕심을 버리라고 그렇게 외쳐대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사원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가난한 마음으로 지었겠죠. 하여 복음의 말씀은 그런 뜻이 될 수 없네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행복한 상태가 아닌 처지의 노인자를 보고 왜 복음은 행복하다는 모순된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가난 자체가 행복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말이죠.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느님이라는 이유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논할 수도 없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똥에다가 초콜릿을 덮어서 먹으라고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말하자면 삶의 절박한 이들이 바라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결국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으로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요?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다만 물질이 아닌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는 사람, 단순한 사람, 집착을 벗어난 사람, 자유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등등 수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그 무엇입니다. 이는 오늘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아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자, 곧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을 넘어서 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제 말씀이 약간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가난이, 물질이, 현실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가족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물론 핵심이 아니라는 말은 합찮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 모두는 참으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비하여, 그분의 약속에 비하여, 우리의 소중한 신앙에 비하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교훈이 수많은 설교자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바였고, 저 또한 복음의 유익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